오래전에 종영된 아주 장수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 가족오락관 아세요? 가족오락관. 누가 진행했죠? 허참. 허참. 그 안에서 몇 가지 게임들을 반복해서 출연진들이 시청자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오랜 기간 동안 줬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나고 보니까 그 게임들이 이제 소통에 관한 게임이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 앉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맨 앞 남자 팀, 여자 팀 세워놓고 4명씩 세워놓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뭐 글을 보여주고, 그 글을 그 뒷사람에게, 또 뒷사람에게 맨 마지막에게 전달해서 그 글이 말이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되는지, 그거를 차이니즈 위스퍼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씩 변형해서 이제 여러 게임들을 한 프로 안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출연자에게 알려준 말이 한 사람씩 건너서 맨 뒷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느냐. 물론 중간에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뭐 막 큰 소리가 나는 헤드폰을 끼기도 하고, 또 약간의 변형시켜서 몸 동작으로 그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막판에 와서 거의 못 맞춥니다. 맨 뒤에 와서는 다른 말로 완전히 왜곡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해줬던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각자의, 여러분들 각자의 지나온 세월도 어찌 보면은 가족 오락관 게임과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시간마다 나라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숙하게 자라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옛날도 조원태고 저도 조원태, 지금도 조원태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 나로 카피가 되어서 그대로 존재한다.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삶인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 카피가 되는 복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슬아슬한 찰나도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이 되어버리고 내가 변형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했던 삶의 찰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다 지나서 나의 복사, 나를 카피했던 복사가 태어날 때부터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중단되지 않고 오늘 나라는 카피가 한 시간마다 또 다른 나로, 매 분마다 또 다른 나로, 오늘 여전히 나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물론 내가 왜곡되어 나로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가졌던 꿈이나 여러 가지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제 사무실을 청소를 해주다가 오래된 것들을 발견해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먼저는 2007년도 신방 노트, 이제 전 교회에서 신방 노트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페이지의 신방 계획을 쓰고 신방을 한 일지를 저 스스로 작성한 신방 노트였습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는데 매 주일 80명을 신방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신방했을까 싶었는데 여튼 거의 매주일 70명에서 80명 정도를 신방했습니다.
2005년도 매일 기도 노트도 전해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2002년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만들었던 한 종이로 된 문건입니다. 2장짜리인데 2002년 당시 고국에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여튼 억울한 한 이웃 소녀, 두 소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글을 쓴 문건을 가지고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 버밍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한 명씩 다 만나고 다니면서 그 문건을 전달했던 그 문건입니다. 당시 버밍엄의 한인들이 한 500여 명 살았는데 거의 한 절반 훨씬 이상이 버밍엄, 영국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버밍엄인데 그 버밍엄의 다운타운 중심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방송도 와서 촬영을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29살 나이였던 제가 어제 이제 그걸 보고 새삼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똑같은 조원태라고 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복사되어 카피되어 왔지만 혹 그 안에 그 과정 안에서 변질되고 또 왜곡된 저의 복사된 모습은 없을까 생각하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목사를 시작함이 가졌던 초심은 어떻게 카피가 되어 왔나? 남들이 보면 처음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 처음에 가졌던 이 생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세상에 찌들지 않고 연약한 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제 안에서 얼마나 잘 복사가 되고 있는가? 이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이 가족 오락관의 말잇기 게임처럼 어쩌면 우리는 한 인생 안에서 나의 제대로 된 복사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카피하고 복사해서 오늘 나의 모습까지 와도 나도 알아볼 수 있고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그런 인생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라는 책 안에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이 책 제목은 오늘 읽은 본문 17장 18절에 있는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은 18절 말씀이 율법의 등사본, 영어로는 a copy of this law, 율법의 복사본, 여기에서 따온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법을 두 번째 복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법은 십계명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지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게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받았던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껴 카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Deuteronomy라고 합니다. Deuter라는 것은 두 번째 뜻입니다. 영어로 Deuter, 이건 두 번째 뜻이고 Nomi, 이거는 법, 개념, 학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법, 두 번째 개념, 이것이 신명기의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 우린 중국어 성경으로부터 받은 제목이니까 신명기는 거듭 신자, 목숨 명자, 기록할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구약 성경 책이 신명기입니다. 약 200번 정도 인용이 되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마귀를 이겨낼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카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하튼 이 신명기는 카피의 책입니다. 복사의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없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명기 6장 쉐마라는 말씀도 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제목처럼 이 책만, 이 신명기 안에서만 카피한 게 아니고 실제 이후에도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카피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이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죄송하지만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무수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꼭 가족 오락관의 말잇기 게임과 같다 생각합니다. 말잇기 게임. 처음에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과정을 좀 약간만 역추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잠깐 우리가 이 말잇기 게임, 성경의 이 전달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혹시 히브리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히브리어 말로 된 성경 없죠? 다 무슨 말로 돼 있어요? 한글말로 돼 있죠? 이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역 개정판은 1998년도에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같이 합의해서 성경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새롭게 개정판을 만든 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거 말고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같이 눈을 뜨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1998년도에 같이 재번역되어서 개정된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이건 약간 격가지 얘기지만 사도신경을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안에는 엄청난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고백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성심성의껏 충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게 무슨 고백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눈을 뜨고, 이게 사실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과 다르게 이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눈을 뜨고 이 고백을 온 공동체가 이 소중한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1998년도에 여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1962년도에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개역판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1938년도에 혹시 이 가운데 몇 분이 어린 시절에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그 성경을, 세로로 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1938년에 개역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1962년도는 개역 한글판이고, 1906년도에 우리나라는 최초 신약 전서라는 타이틀로
공식 출간이 되었고 1911년도에 처음으로 구약 전서라가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먼저는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통해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의 한글 성경 쪽복음으로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번역된, 중국에서 번역된,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번역된 성경을 전달받은 한인들이 이거를 짊어지고, 제가 정확한 이름을 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매부상인지 여하튼 이 성경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 보찜에 넣어가지고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까지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튼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거쳐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좀 생략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16세기 초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나무에 묶여서 교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체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가족도 몰살시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17세기에 흠정역, 아마 여기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권위 있는 영어로 퀸즈 옥스브리지 영어로 존중하는 그 모태가 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흠정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KJV라는 성경 번역본이 17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게 영어 성경입니다. 이 영어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중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그 다음에 독일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maybe 한 1300년 동안, 2세기부터니까 1300년 동안 온 세계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일반 대중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사제들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핍박이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된 개신교, 개혁교회의 첫 출발이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틴어 성경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롬 성경 이렇게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아주 전문가들에겐 최고의 권위가 되는 그 라틴어 성경이 130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성경의 번역의 역사에서 출발을 한 질서를 잡습니다. 영어 어문학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영어는 복합적인 보캐블러리, 어휘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프랑스 말에서 왔고, 30%는 그 어원 자체가 독일 말에서 왔고, 30%는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유치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보캐블러리, 영어 보캐블러리는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말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을 통해서 영어의 30% 정도 되는 배움은 거의 대부분이 독일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후에 고급 단어들은 라틴어에서 온 말들입니다. 여하튼 이런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라틴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3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00년 전에,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당시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말이
당시 세계 공용어처럼 여겨졌던 그리스 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2명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2명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자는 취지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아주 자주 말하는 아주 유명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이 구약 성경은 자기들 말인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겠죠. 물론 다니엘하고 에스더서의 일부만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의 그 사투리격인 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실제 아람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원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성경의 원문은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 왔고, 중국어는 독일 성경에서 왔고, 독일 성경은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원본은 세상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의 원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베껴 쓴 필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신학을 하면서 놀랬던 거는, 이 베껴 쓴 필사본만 발견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의 필사본만 그 조각이 2,500여 종입니다. 25,000여 종입니다. 25,000개가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거는 신약 성경 통째로, 어떤 거는 아주 조각만, 어떤 거는 한 장만, 어떤 건 한 책만, 수도 없는 다양한 사본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곳에 집단적으로 발견된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가장 오래된 거는 주전 900년 것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없는 기간 동안 아주 다양한 곳에, 어떤 거는 강둑에서 발견되고, 어떤 건 동굴에서 발견되고, 어떤 건 산에서, 어떤 건 무덤에서, 수 없는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비로운 것은 지구 도처에서 이렇게 수 없는 세월 동안 발견된 다른 시대의 필사본들이 내용 면에서 99.5%가 일치하다는 겁니다. 저만 놀래나요? 저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4명만 세워놓고 말잇기를 해도 이게 말의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되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1500년 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베껴 쓰고 그 딱 한 언어가 아니라 수없는 다양한 언어로 수없이 다른 시대에 수없는 다른 사람들의 배경을 가진 이 필사본들이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이 필사본들의 정확률이 99.5%, 오차율 0.5%인가요? 그러면 0.5%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굳이,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보십시오,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춰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없는 필사에 의해서 복사되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왜곡도, 어떤 변질도, 어떤 변형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얘기 에피소드만 잠깐 전해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동굴에서 아주 청결한 장소에서 필사를 합니다. 뭐 대충 필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최고의 경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멈추고 밖에 나가서 발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필사를 합니다. 앞에선 불러주고 이 사람이 적는데 당시에 인쇄기가 있습니까? 복사기가 있습니까? 아도나이 나오면 또 가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또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두 번 나옵니까? 이런 정성과 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성경이 수없는 필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거는 40불 50불 팔아서는 저는 참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40불 주고 50불 주고 사지만 이거는 300불 3000불 3만불의 가치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긍심이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졌다는 게 오늘 교회의 위기입니다. 핸드폰 키면 나오는 거고, 어디든지 가면 서점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요즘엔 아마존으로 구입하면 집으로 배달이 오고, 이렇게 편의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무고한 가치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제가 설명할까 말까, 설교에서 할까 말까 한데 시간을 들여서 좀 약간 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린 겁니다. 15세기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이 필사는 전부 다 잉크와 펜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갈대 숲에 갈대 같은 식물인데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잘라가지고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 껍질을 말려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그걸 양피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필사했습니다. 성경은 한 자리에 몇 사람이 뚝딱 쓴 것이 아닙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작가들에 의해서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이 말잇기 게임처럼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수없는 사본들, 필사본들에 의해 발견된 것은 오차율 0.5% 미만.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졌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내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리고 한글의 수없는 과정을 통해 제 오늘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으로 이게 뭐 사도신경이 좀 많냐 틀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유대인 교수였는데 이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제 목회 평생의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줬는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패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걸 안에 있는 내용을 물론 우리가 다 습득하는 건 중요하지만 뭘 지식을 전달했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향한 태도와 자세는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필사한 사람들, 국경을 넘어 그걸 전달하고 투옥되어 목숨을 잃기도 한 사람들. 제 신학교 동기 한 명 중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친구는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한국에 와서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꽃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인도로 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을 윤전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밀어가지고 전부 다 복사를 합니다. 그걸 만듭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가장 인도에서 위험한 내전 지역입니다. 동북부에 있는 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지역에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성경을 전달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건 세 발의 피겠죠. 수없는 사람들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성경의 가치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 믿고 있죠. 그 입으로 입 발린 소리로 그냥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내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거듭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도 제가 아까 제 아내가 준 3가지 종류를 유추해 가지고 17년 전, 15년 전 그때와 제가 말잇기 게임처럼 저를 그대로 투영하여 카피가 되고 있는가 저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했던 것처럼 10년만 지나도 내 인생의 필사는 변질됩니다. 변형됩니다. 바뀝니다. 왜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한결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이 아니라 하루 안에서도 나 자신을 필사하는 것은 아침 저녁 조석으로 바뀌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는 사람들에 의해 필사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은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내가 근사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붙드는 성경이 한결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년제로 사순절이 되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인이 성경 한 권을 100등분으로 나누어서 필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각 사람이 그 정해진 부분에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사회의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위에 오른 사람이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놓고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닌 분도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멘 한 분만 로얄 패밀리인가 보다. 왕족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맡겨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무지 흔들릴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필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러니까 그 필사한 성경을 평생에 그 왕은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필사한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속성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그 속성들을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교육할 때 그 사람이 바뀌고 운명의 개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패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뭔가를 사랑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뜻을 다해 가지고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그날 막 서울에서 저 시골까지 7시간 걸려서 봉사로 갔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가서 그 가르치려고 성경을 당시 아주 오래된 아날로그 복사기 위에 얹어놓고 복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보시고 저를 세워놓고 정말 한참 동안 눈물이 나도록 혼을 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이 성경을 복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성경을, 저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 성경을 복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목회에 매우 엄청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 안에 내용들을 공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신앙의 어른들은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가슴에 심장처럼 갖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거의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값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없는 필사자들의 각오와 순교와 억울한 희생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전달자들을 통해 오늘 내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내가 필사한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일평생 배우라는 게 왕의 첫 번째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필사한 그 말씀대로 성심성의껏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이겁니다.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그 필사한 성경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 왕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 뭡니까? 마음의 위의 경계를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마음이 함부로 위로 치닫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교만을 잠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사한 성경이 주고 있는 유익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좌우로 쉽게 흔들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저를 포함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중, 오늘 마지막 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있고 위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로얄 패밀리 왕족인 걸 모르고 내 신성한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채 마음이 밑으로 떨어져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쓰고 읽고 배우면 그 로얄 패밀리 왕족의 후손이 오래오래 동안 그 위에 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래로 떨어져 자존감이 상실된 위험이 왕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필사한 성경은 마음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왕족을 지켜주는 겁니다. 필사한 성경은 그래서 상하 좌우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태도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필사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 전에 성경 필사를 처음 접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이고 참 고매한 인품으로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 2년 동안 그 성경 필사의 감동을 받아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한 권을 전부 필사했습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자면 홍성우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민재 권사님이 신약 성경을 한문 서예로 필사를 했습니다. 한글과 한문 서예 필사를 했는데, 전 이렇게 잘 쓴 이 서예체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게 조선시대 한학자가 쓴 것 같습니다. 이 원본을 제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필사한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영향, 그거는 성경 필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흔들리는 땅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성경 필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베껴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말잇기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가 한 다짐을 오늘 내가 이어받아 카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아침에 한 내 결심을 저녁에 내가 그거를 카피해서 이어받아야 그게 또 다른 내가 됩니다. 그게 됩니까? 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마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전부 죄다 까먹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땅의 지축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베껴 필사하면 위아래로 좌로 우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외의 중심을 가지고 바로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전심전력으로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땅보다, 하늘이 클까요? 땅이 클까요? 하늘이 왜 클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아니 그냥 뭐 과학적으로 봐도 하늘이 크죠. 하늘은 우주잖아요. 땅은 지구 덩어리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다 큰 것 같죠. 이 땅이 큰 것 같지만 하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뭐 전보다도 못한 게 이 지구 땅덩어리 아닙니까? 하늘이 당연히 크죠. 그런데 하늘은 우주이고 땅은 지구이니까요. 그런데 하늘을 담아 땅에 기록하는 일, 이게 성경 필사입니다. 하늘 뜻을 담아서 이 땅에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 이게 가당치 않은 겁니다. 이거는 송구한 일입니다.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는 사실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는 송구한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필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땅에 기록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흔들리는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를 정성스럽게 하면서 또 예수님과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뭘 물려주느냐? 성경을 읽어서 이건 이 성경의 이 문제를 내서 이걸 맞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나만 물려주면 되는데 그 부모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물려주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4살, 5살 때부터 저희 증조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회초리를 가지고 교육을 매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저보다 많이 외우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증조 외할머니에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요한복음 16절 이후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할머니가, 증조 외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신앙을,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직장을 대하는 자세, 이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사후에 사람 죽은 다음 장기기증하는 게 사람들의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죽고 나면 내 장기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위급한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이걸 약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후에 장기 기증하는 것도 근사하고 좋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에 아니면 사전에 필사 쪽복음을 기증하는 꿈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이거를 한 권은 필사하는 건 사실 1, 2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일평생 동안 내가 장기적으로 꿈을 품는다면 이거를 66권을 한 권씩 쪽복음으로 써서 66명의 예비된 자에게, 꼭 내 자녀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 66명에게 기증하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로얄 패밀리 왕족인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 이 로얄 패밀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말을 처음 언젠간 들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들었겠죠. 그런데 말잇기 인생 게임처럼 어느새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 내 하나님의 형상은 처참히 짓밟힌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성경의 복사본을 필사하는 왕들처럼 우리도 그 첫 음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던 내게 주어진 할 일들,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런 소명을 받았고, 뜨거워졌던 그 순간들, 어느새 말잇기 인생 게임 안에서 어느새 잊어버려 좌충우돌하고 할 일을 잊어버린 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이 살아나고 해야 될 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명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을 땅에 필사하는 신비로운 이 일, 하늘을 우주를 땅에 필사하는 이 신비로운 일, 이 신비로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문동환 목사님 별세 소식을 어제 접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대개도 찾아 인사를 드렸고, 근데 그 별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어제 오후에 배웠습니다. 21세기 중간 어디쯤에서는 나도 떠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예외는 아니겠죠.
언젠가는 21세기 중간 어디쯤에서는 우리도 떠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나게 삽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그냥 막무가내로 살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신나게 삽시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필사가 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넓은 우주의 가슴을 원하는 대로 실천 행동하면서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들이 걸어가야 될 그 숭고한 삶이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을 땅에 기록하는 엄청난 숭고한 기적 같은 이 비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며 내가 이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필사하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